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회복과 사명.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장으로 거의 끝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까지 다 20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20장으로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21장은 부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부록이었던 어쨌든 간에 21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고 그 21장 속에는 베드로의 회심과 또 그 사랑의 고백 이런 걸로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21장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사명으로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저도 이제 신학을 가게 된 동기가 됐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세 번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세 번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디베랴 호수예요.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어부로서 일을 했던 그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에 너무나 자기 마음의 자책감이나 공허함 때문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의 생계를 했던 그 디베랴 호수로 내려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겠다고 내려갔을 때 베드로를 따라 내려갔던 그 동료들이 같이 갔는데 같이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새벽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또 먼저 찾아와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들아 이렇게 불러요. 애들아라는 이 말은 파니데이아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파니데이아는 이런 것들이에요. 좀 표현을 한다면
야,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지금 다시 바닷가로 와서 어부 생활을 하는데 뭐 좀 잡았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녀를 부른 것처럼 애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그 어부로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만선이 됐고 그물을 땡겨 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데 어떻게 성경에는 153마리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궁금해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그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153종류가 살고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153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히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걸까라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느껴진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빈손으로 빈 그물을 걷어올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만선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53마리라는 이 모든 물고기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은 뭐 그랑프리상, 뭐 요즘 이제 연말이 가까우니까 연예인들이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테이블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말을 그 밥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밥상이라는 것은 가족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초대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런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과 식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가 전통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세리와 창녀들과 그렇게 세상에서 비난받는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과 너는 그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예수님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고 더 예배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얘기했던 대로 만선을 거두고 이제 육지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육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를 해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베드로가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게 바로 숯불이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신가 어떻게 결론이 난가 보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그 가야바의 뜰에 종들이 피워놓는 그 숯불이 오늘 본문의 숯불의 내용과 같아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같은 내용이에요.
그 숯불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생각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것뿐 아니라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이 죽은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만찬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바닷가에 준비하는 그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재현해 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생각에는 참 가슴이 많이 아프고 또 본인이 양심의 가책도 들고 예수님을 다시는 쳐다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걸 보면 참 예수님은 좀 지묘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 위에 구워진 떡 생선이 무엇을 뜻하겠어요? 다시 너가 그때 그 바야바의 뜰에서 나를 부인했던 거. 그 최후의 만찬장에서 너가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고 저 많은 제자들보다도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당신을 예수님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너 그 고백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 만찬장에서 있었던 한 제자의 실족과 한 제자의 배반을 암시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지금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디베리아 호수가에서 재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회복하실 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용서는 절대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비틀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확인시키시고 그 확인 없는 진정한 회복, 그 확인 없는 진정한 용서는 결코 우리 생애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알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돼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 질문 3개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질문 3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대기인데 첫 번째 대기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 15절이죠. 우리 자막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기 본문 15절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재 신앙생활하는 아직 믿음의 초자의 단계에 있는 우리 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너가 신경 쓰고
이제 먹이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는 조금 다른 세 개의 질문 중에 조금 특징이 다르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비교급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하나님은 꼭 비교급을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신 대로 베드로의 넘어졌던 그 현장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현장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교급을 선택해서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을 다 떠나도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게 해석해 그렇게 외칠 때는 절대 베드로의 마음이 가식이었거나 뭐 거짓이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정말 베드로는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하나 몰랐던 게 뭐냐면 자기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믿음의 실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랬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장담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했던 모습을 현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자막에 나오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도 그랬대요. 근데 이 바닷가에 왜 주님은 베드로만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쓰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너가 말했던 그 사랑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부끄러웠겠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모든 이 사랑을 모두 사랑을 하나로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틀려요. 그래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니? 라고 묻는 것이 뭐냐면은 아가페스메 이렇게 불러요. 아가페스메 너가 지금도 나를 아가페스메 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스트레게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을 말을 하고 필레오 사랑은 친구들 간에 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리고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죠. 그다음에 스트로게 사랑은 가족 간에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적인 사랑을 불어요. 너가 아가페스메 지금도 아가페스메 할 수 있니?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주님.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한 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래요. 아,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 그러면서 두 번째 대기로 넘어가요. 두 번째 대기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 예. 또 같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놀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아가페스 사랑으로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아가파스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필레오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이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사랑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려버리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어요. 세 번째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가 그렇게 나를 아가페스메를 할 수 없고 필리오 사랑을 한다면 내가 그러면 필리오 사랑으로 내려갈게.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부서지고 깨지는 낮아져 있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져주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사명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랑조차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넘어갈게요. 사랑 위에 세워진 사명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게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보니까 시몬의 아들아 너가 정말 그러면은 나를 필리오 사랑을 하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적으로 물어보고 아가페스메 라고 물었는데 필레오 사랑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낮아진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럼 너가 정말 나를 필레오 사랑을 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것도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놓고 그 필레오 사랑을 정말 하니? 라고 물으니까 왜 근심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필레오 사랑조차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주님을 대했던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그 장담을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이 그 순간은 진심이었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언젠가는 나를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치열하리만큼 베드로를 그렇게 구석진 자리로 밀고 들어갈까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이 없고 모를 때는 덫이라는 싸움을 하게 돼요.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야. 경쟁과 비교를 해가면서 계속 자기의 덫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전반기의 신앙생활이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남기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리라. 돌이킨 후에야 굳세게 하리라. 이 돌이킨다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바닥에 쳐보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 속에 0%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주님이 일해 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스 메 필레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에게 주님이 말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주님이.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어요. 바닷가에까지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삶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허탈한 새벽을 맞이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먹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 그거 아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뭔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우쭐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사랑을 깨달을 때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한목제물로 보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 이 영생은 여러분들이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의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전할 자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로서 우리가 회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요구하시냐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먹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교회들은 많이
힘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의 질문 속에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답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되고 그 질문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라는 그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왜 생겼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끊어진 자리에는 신앙이 사라지고 결국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버리고 영적 혼란과 무질서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질문과 의도는 이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전함으로, 외침이 아니라 삶으로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아가페스메라는 사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필리오 사랑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원하신 아가페스메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처럼 복음이 끊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이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내년에는 꼭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의 교회임을 믿으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